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거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행한 대로 머리에 돌아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한 대로 머리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간다. 어디에 있는 말일까요? 행한 대로 머리로 돌아간다? 자기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그 잘못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선한 말을 했다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무 기억도 못한 그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딱 선한 것이 돌아올 때가 있고 악한 것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이야기 너무 많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오바디아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오바디아 정말 평생 오바디아서 한 번도 설교 못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바디아 저 목회자로서도 이걸 말씀을 보는데도 대체 무슨 이야기야? 대체 무슨 말씀이지? 많이 헤맸습니다. 많이 헤매다가 오바디아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에돔을 이해하셔야 돼요. 에돔. 여러분 에돔 들어보셨어요? 에돔? 에돔도 조금 약간 생소한 나라죠. 에돔이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 그 아들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두 명이 있었어요. 두 명. 첫째 아들은 털이 북슬북슬하고 겉이 붉은 에서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형 에서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내가 큰아들이야. 내가 너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 축복을 뭘로 바꿔 먹었다고요? 팥죽으로. 네가 장자해. 나 지금 배고프니까 팥죽 줘. 이렇게 해서 팥죽이랑 바꿔 먹었어요. 바꿔 먹어. 장자의 축복을 나중에 받을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먹고 싶은 그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었어요. 이게 꼭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에 네, 그 속임수 오빠들이 이렇게 속임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뺏어 먹기도 하고 놀려 먹기도 하고 그런 사탕 하나 때문에 이렇게 빼앗고 이렇게 뺏기는 그런 형국이 큰 성장했을 때 난 그런 오류였죠. 에돔은 그렇게 장자의 직분도 뺏기고 명분도 뺏기고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러 갔죠. 아버지가 불러서 이삭이 내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가서 맛있는 짐승 하나 잡아서 나에게 요리를 해오렴 했는데 사냥하러 간 사이에 누가 들어왔어요? 동생이 와서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에서라고?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팔을 만져보니까 털이 복숭복숭한 거 보니까 에서가 맞구나.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축복이 다 끝나자마자 형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아버지한테 받을 축복은 다 나눠주고 동생한테, 큰아들이 장자로서 받아야 될 축복은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 저번에도 나를 속이더니 이번에는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다니, 안 되겠어. 이 동생을 내가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동생을?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 에서가 도망쳤죠.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봉사하면서 성장하게 되었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낳고 12지파의 아이들을 그곳에서 낳게 됩니다. 자, 그 형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서. 에서의 후손이 누구요? 에서의 후손은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따라해볼까요? 에돔. 에돔은 형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의 민족인데, 형의 자식들 그 자식인데,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증오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친척인데?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요? 친척인데? 그럼 조상으로 치면은 굉장히 먼 친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에돔 족속을 형제의 국가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에돔은 너희의 가족이라고, 친척이라고, 형제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랑은 전쟁하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랑은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에돔이랑은 전쟁하지 말라. 심지어는 율법에 보니까 에돔 족속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귀화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에돔 족속이지만 하나님만 섬기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고 그의 3대가 나면 3대가 3번 대가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어 놓으신 거예요. 에돔 족속의 특권입니다. 형제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열어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문제는 안 좋아한 거예요. 안 좋아합니다. 이스라엘도 이 에돔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좀 어려움만 당하면 누구를 찾아서 도움을 청해야 돼요? 형 나 좀 도와줘. 동생 나 좀 도와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둘이는 도와주지 않아요. 협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침공해요. 막 가서 사람도 잡고 죽이고 재물들 빼앗고 불태우고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좋아하셨을까요? 형제의 국가인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서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 형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동생 나라에게 뺏겼으니까 이것을 형 나라가 좋아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바댜에는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한 장밖에 없는데 에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돼요? 보통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만 이야기하시는데 그의 형제인 나라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에돔에 대해서 한 장밖에 안 되는데, 분량이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 한 장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넣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힌트는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과 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 멀리 돌아서면 거의 다 가족 친척이에요.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서 속고 속이고 싸우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강간도 하고 훔치고 너무나 많은 죄과를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형제인 나라인 에돔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를 미워하나요? 질투하나요? 사랑하나요?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에돔에게 이 말씀을 하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했던 이 에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엄마는 누나만 좋아해. 아빠는 아들밖에 없나 봐. 우리는 봐주지도 않아.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이런 싸움과 질투가 있습니다. 대체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자기만 알고 왜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엄마, 나도 좀 봐줘. 엄마, 나한테도 좀 잘해줘. 엄마 좀 챙겨줘. 좀 왜 그러는데?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에돔과 이스라엘을 우리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가족 안에서 질투가 그 미움이 그것들이 커질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묵시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것은 꿈,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바댜의 묵시라? 누구에 대해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대한 말씀을 오바댜야 네가 전해라. 이런 오바댜 남유다 왕국 사람인데 보통 선지자 이름을 쓸 때는 아버지 이름을 씁니다. 근데 오바댜는 없어요. 그냥 오바댜의 묵시입니다.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아들 이렇게 쓰는데 어디 지파, 어디 사람 이런 게 쓰는데 오바댜는 없어요. 그렇게 비중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오바댜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형제 에돔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첫 1절부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에돔 족속을 멸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았대요. 여러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셨대요. 이 사자를 통해서 뭘 하시냐면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이런 말씀을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돔에 있는 주변국들에 가가지고 같이 싸우자. 지금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 기회야. 누구랑 싸우자는 거예요? 한 나라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옆에 나라, 옆에 나라, 옆에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 저 나라 치자. 그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제의 나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바댜 1장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10절부터 14절에 쭉 보시면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보입니다. 10절이에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에게 엄청난 포악을 했대요. 그래서 영원히 멸절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멀리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침공당했죠.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침공당해요? 아수르한테 침공당하고 바벨론에게 침공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만 있었어요? 저기 형제 나라 이스라엘 아수르가 왔네? 아수르 나라 조금만 더 공격해. 조금만 더. 내가 가서 저기 침공해야 되는데 난 손도 안 쓰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줬네?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마치 예수님 예언 같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위해서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치고 십자가에 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옷을 이렇게 나눠 가졌죠. 제비 뽑아가서 이렇게 가져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이 그렇게 했대요. 예루살렘이 빼앗기는 그날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침공했냐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과 같이 협동 공격을 했어요. 협동 공격을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았어요. 잡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친 거예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바쳤어요. 우리가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신 나라 이 백성들 다 데려가세요. 사륙하고 포로로 넘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 보시고 좋아하실까? 절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아픈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놀리고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남에게 부끄러움 주고 남에게 수치를 줬던 건 이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다시 돌리신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놀리면 안 돼요.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돼요. 12절에도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형제의 날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방관할 것이 아니래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래요.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잘 됐어.
우리랑 그렇게 원수 집안,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아버지의 축복받았다고? 아니야. 저렇게 멸망했는데 고소하다. 저들이 가진 게 뭐가 더 많다고? 잘 됐어, 잘 됐어. 고소해야 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방관하지 않는데요. 환난 당할 때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누군가 아픔을 당할 때는 불쌍히 여김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 중에 누가 있어요? 가까운 나라? 일본이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 원수 나라죠. 그쵸? 뭐 민족으로 치면 굉장히 원수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침공했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통치받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없애려고, 민족을 없애려고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렸죠.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쓰라고 했어요. 일본어를 쓰지 않고 조선말을 쓰면 엄청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 지금 보면 되게 불쌍한 거 여러분 아세요? 고소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 잘 됐어, 쟤 잘 됐어. 저렇게 했으니까 지금 멸망당하고 우리나라보다 지금 못 사는 지금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저 후쿠시마 원전 저거 지진만 나면은 저기 맨날 다리 무너지고 뭐 맨날 그 쓰나미 오고 뭐 원전도 파괴되고 잘 됐어, 잘 됐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것을 좋아하지 말래요.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면 메딕이라고 하죠. 의무병이 있습니다. 의무병, 간호병. 의무병들은 우리나라 전투 요원만 치료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적군이 피나고 있을 때 그때 치료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 먼저 치료해줘야죠.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적군까지도 치료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의무병들이 이렇게 적군까지도 치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포로를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누군가 아픔당하고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가엾이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당하는 고통, 아픔 조금만 나도 이해하고 나도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계속 뉴스에 나오죠. 일본에 대한 뉴스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일본 반대편에 있는 태평양 한 섬나라가 지진이 났어요. 또 다른 데서도 또 지진이 납니다. 진도가 7.0이 넘어가면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근데 그 지진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고 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지진을 통계를 내고 지진의 그런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만간 일본이 큰 지진이 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일본 올림픽 거의 힘들죠. 코로나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불쌍한 나라예요. 옛날에 그렇게 강력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에게 지금 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왜 이렇게 괴롭혔을까? 먼저는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까 1절에서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에돔 족속을 침공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침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침공을 당하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 멸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에돔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 3절부터 나오거든요.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인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에돔이 사는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북쪽에 이렇게 있으면 유다가 이 아래쪽에 있고, 그러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좀 아래쪽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일산이 위치해 있어요. 이 세일산 쪽에 뭐가 있냐면 이런 깊은 협곡이 있습니다. 깊은 협곡인데, 협곡이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협곡으로 들어가야 돼요. 협곡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좁아집니다. 이 좁아진 협곡으로 들어가면 몇 명의 병사로도 수만 명을 막을 수 있어요. 이런 그런 천연 요새 같은 곳이 바로 에돔에 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데, 여러분 페트라라는 지역 들어보셨나요? 페트라? 여기가 진짜 요새입니다. 높이가 뭐 수백 미터는 돼요. 높이가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협곡으로 쭉 돼 있으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안에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살아왔냐면, 야, 지금 곡식이 잘 익었고 다 추수한 시기야. 우리가 나가서 옆에 있는 주변국들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약탈하자. 낙타를 타고 달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막 수탈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해야 하고, 양들 많은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 요새로 딱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누가 침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와, 우리나라 최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공 가도 그들이 우리를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쪽으로 딱 들어오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어. 역시 우리나라 최고야. 우리나라만큼 위대한 나라가 없어. 우리가 최고 좋은 데 살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교만한 마음이 속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3절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런 4절에 보니까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면, 여러분 독수리가 높이 오르잖아요. 그 협곡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곡 꼭대기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저 조만한 나라 오늘은 저기 침공하자. 저쪽이 더 풍요로운 것 같은데 얘들아 오늘은 저쪽 침공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별 사이에 깃들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하고 악독했으면 독수리처럼, 그리고 별 같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 도둑이 오면 도둑이 밤새 털어가나요? 아니면 한순간 와서 털어갈까요? 한순간 와서 어떤 거 털어갈까요? 제일 좋은 거 털어가죠. 그쵸? 뭐 쓰레기까지 다 주워가요? 도둑이 와가지고 밤새?
뭐 이삿집 센터도 아니고 그렇게 하진 않죠. 분명히 도둑은 밤중에 와가지고 좋은 것만 싹 털어갑니다. 그 전에 뭘 알고 있을까요? 아! 이 집에는 이게 제일 좋아. 이 집에는 고려시대부터 온 도자기가 있대. 목표야. 이 집에는 금고가 있대. 금고에 무슨 문서 아니면 돈, 현금 다발 이런 게 있어. 그것만 털어가는 거예요. 금고 통째로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에돔 족속을 치실 때 어떻게 치실까? 조금만 치실까요? 아니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치실까? 이런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를 땁니다. 포도를 따요. 포도를 따는데 포도를 우리 먹을 거 충분히 땄고 팔 거 많이 땄으니까 이제 그만.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 줄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장자리 어느 정도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밤에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는 것처럼. 5절이에요.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하나님은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7절에 보니까 약조한 나라가 나옵니다. 약조한 모든 자들, 그리고 화목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전에 잘 나갈 때는 우리나라와 약조합시다. 우리나라 화목합시다.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가 저 나라를 칠 때 당신 나라와 같이 칩시다. 군사적 동맹을 취하고 평화협정을 취했는데, 평화협정도 취했대요. 근데 그들이 지각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지각이 없냐면 같이 군사적 협정도 하고 평화협정도 맺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에돔 족속을 치게 됩니다. 이런 실제로 에돔 족속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한 후 5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에돔을 칩니다. 거의 쫄딱 망해요. 거기서 근데 다 망하진 않습니다. BC 321년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침공해가지고 국가를 완전히 몰락시켰습니다. 국가를 완전 패망시킨 거예요. 그 후에 2세기경쯤에 고국을 다 떠나가게 만들고 이들이 남유다 쪽 지방에서 살게 합니다. 그쪽에 있었던 지도자가 어떻게 하냐면 남유대화 시켜요. 그래서 이들을, 에돔 족속을 다 할례를 시키고 유대화 시켜버렸어요. 심지어 BC 37년 헤로드 왕 알죠? 헤로드 왕, 예수님 살던 때 왕. 헤로드 왕은 그 유대에서 완전히 에돔 족속을 병합시켜요.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어.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 민족의 씨 뿌리까지 다 뽑아내고 AD 1세기에는 이제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역사 속에 완전히 그들의 자치가 감추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에돔을 멸망시키셨어요? 에돔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근데 남김없이, 도둑이 들어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가고, 포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돔을 멸망시키는데 완전히 멸망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에돔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게 됐다면 여러분, 에돔처럼 우리가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에돔처럼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날이 옵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돔뿐만 아니라 하나님 결국은 언젠가는 모든 민족을 다 멸망시킬 거예요. 살아있는 인류가 하나도 없이 전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질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롭게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거예요. 의롭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머리로 돌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생산에서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내 성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 원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 우리 축배를 듭시다. 바벨론 왕이여 같이 축배를 듭시다. 이렇게 잔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그 나라 에돔 족속에게 똑같이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에돔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패역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랬는데,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랬는데, 그들을 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남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 누구를 남기셨을까요? 누구를 남기셨을까? 피할 자는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래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오바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래요. 불이 될 거래요. 타오는 불. 그리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거래요. 불꽃. 여기서 나오는 요셉 족속이라는 것은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 뭐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따로따로 나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따로따로 나눈 이 나라가 합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이게 합해진 역사가 있었냐 보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형성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합쳐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안에서 불이 날 것이래요. 불꽃이 될 것이래요. 그래서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돼서 그들을 불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에서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봐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에서 족속이고 누가 요셉 족속인지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자기 머리에 돌아온대요. 자기 머리에 돌아오는. 우리가 까불고 우리가 장난치는 것도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래서, 옛날에 내가 더 그랬지, 내가 더 심했지,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더 장난쳤지, 내가 더 심했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은 행한 대로 그 머리에 돌리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로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받았다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저 나라는 저거 씨를 말려야 되는 그런 나라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형제인 나라였지만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 나라가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독수리처럼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에돔 족속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조금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조금 남보다 우월하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절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머리에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시온산에서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실 겁니다. 그 나라는 너무나 풍요로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받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남들 업신여기거나 남들 괴롭히지 마시고, 남들에게 미움되는 말,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고운뷰키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욱더 귀담아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버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돔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니 주님